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고 또 오히려 죄성의 인간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때문에 더 사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런 세상의 법을 다 지키건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원리, 또 우선법의 원리, 그리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적용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막 법을 지켜야지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땐 머리가 복잡해지고 참 부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죠? 그런 세상에서의 질서를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우리 하나님 중간에 꼭 주시는 것이 안식년, 안식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평강이 있죠. 쉼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영적인 힘을 통한 회복을 갖고 그 힘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절기는 뭐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 즉 말씀과 성령, 그다음에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기억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막 두려워하죠. 또 앞날이 잘 안 보이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걱정도 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면은 염려하고, 이런 것이 실은 우리의 현실이죠. 아무리 목회자라고 뭐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뭐 농산물을 이제 소출할 수 없는 광야니까 오늘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 또 내릴까? 뭐 이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일 먹지만 그 다음날 또 내릴까? 이게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항상 옆에서 어느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갔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할까? 정말 광야는 우리가 매일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현실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나면은 어떻죠? 이제 모든 것이 두렵잖아요. 처음 세상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있으면 좋지만 맨날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막 울게 되고. 그런데 아기가 처음에는 막 안 보면 울고 뭐 좋아도 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아기가 조금 지나면 어떡하죠? 이제 엄마가 안 보여도 안 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건 뭘 통해서? 안 보여도 지금 부엌에서 일하시는구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딴 곳에서 딴 방에 있구나. 이거를 아기가 이제 아는 거죠. 즉 내가 보는 시각이 요까지면은 그거 이상 못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지나면서 이제는 안 보여도 역사하고 있다, 계시다. 이런 것을 알면은 나의 그 보는 시각이 넓어지면은 우리들은 점점 더 강하게 나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시각의 그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실은 상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의 측면이 더 크다. 그러면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은 이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의 넓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염려 대신에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자,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전파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그 일을 행하시는 수종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고 이 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이걸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리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순종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청종입니다. 청종이 뭐죠? 청은 들을 청, 그 다음에 종은 따를 종, 순종할 종. 그래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인 제 아내와 어제 이제 화상 통화를 했어요. 요새는 참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한번 통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그 마음의 격려가 되고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막 마음이 풍성해지고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임재가 임하고 풍성해지고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읽게 되면은 그 속에 능력이 역사하고 임재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그 속에 역사함이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지혜로, 영적 지혜로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 23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인도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을 대면해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끊겠다.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가나안 7족속을 끊으시는 것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것을 믿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과 단절해야 되겠죠. 자꾸 만나게 되면은 자꾸 오염이 되니까 단절해야 되고 또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은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진다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제거할 때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가 집안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수도사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 묵상, 목회 사역. 두 번째는 집안 청소. 집안을 이렇게 이제 아내가 깨끗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거 제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런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필요 없다. 제거하고. 자, 이런 우리의 삶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뭐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안 보는 걸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제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삶을 거룩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고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즉 하나님이 물도 양식도 또 생명도 공급하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체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비를 누가 내려줍니까? 곡식을 누가 자라게 해요? 여러분 깻잎 다 드시잖아요. 누가 깻잎을 자라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뭐 씨를 뿌리라 그러면 뿌리면 되는 거고, 물을 주라 그러면 물을 주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섬김이고 순종이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면은 뭐 우리 아기가 엄마 안 보인다가 안 울듯이 하나님이 봄 되면은 당장 곡물을 주시지 않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봄에는 뿌리고 물을 주고 가을 되면 거둘 것이다. 이 영적인 넓어짐,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낸다. 자, 가나안에 하나님이 위엄을 보낸다. 이 위엄이란 말이 에마라는 말인데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가나안에 미리 보낸다는 것은 7 족속에게 두렵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7 족속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왕벌을 네 앞에서 보낸다. 왕벌이란 말은 이제 재난, 자연 재난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나안 7족속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 그 사람들 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둘러매고 갈 만큼 풍성한 곳이고 뭐 강약,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뭐 거인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죠.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굶어 죽지 않는 민족이 있다. 그거를 들었으니까 여리고의 라합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상황이 두렵고 사람들이 강력하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강력한 존재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고 참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을 좀 하시면서 오늘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더 재밌게 말씀하시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한꺼번에 그냥 다 쫓아내지 않는다.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참 우리 같으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1년 동안 천천히 쫓아낸다. 왜 그렇죠? 그 땅을 누가 곡식을 개간하겠습니까? 1년 동안 곡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짐승이,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면 짐승이 막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7족속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지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1초 앞을 못 보다. 요새는 뭐 0.1초만 클릭을 빨리 해도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0.1초를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간의 그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이해의 그 능력보다 하나님이 1년 후에 역사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여기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와 제 눈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으면은 우리는 안 보이니까 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눈에 안 보인다고 시계가 없나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따름이 시계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1년 후까지 하나님 다 계획하시는데 제 눈에는 0.1초를 못 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덜덜 떨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머리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거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흑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나안의 그 구별된 장소,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까요?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헤드쿼터라 그러죠. 바로 전진 그 본부가 거룩해야지 열방으로 가는 복음이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로 이 거룩한 그 경계가 있는 그 공동체,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죄로 혼탁해져도 교회가 옹달샘이 되는 한은 세상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크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자, 제가 지금 6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더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제가 6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죠. 창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역사 속에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초림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되게 이 땅에 세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의 저희의 적용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는 뭐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데이트 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가 얼마나 그냥 소중합니까? 뭐 돈이 없어도 좋죠. 그 사람만 바라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상황 보고 뭐 앞날을 걱정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과만 데이트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각이 넓어지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물결 위로 오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지 물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 듣거나 풍랑 바라보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교제하시는, 데이트하시는, 데이트 뜻이 뭐죠?
연애잖아요. 데이트 뜻이 뭐죠? 데이트라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데이트하시고 내일 데이트하시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통행하실 때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귀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평강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